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룹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린 다음시대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코가 있나요? 없어요? 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죠? 여기 중고등부가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아동부 거 쓰다가 여기 있으면 굉장히 달라요. 자,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절대신앙을 갖자. 따라해 볼게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절대신앙을 갖자. 오늘 이제 레갑 키즈와 레갑 주니어들이 함께 강화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우리 레갑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목소리가 적네.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오늘 그 강화도에 내렸던 성령의 불을 받고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말씀 중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그쵸?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좀 특별해요. 자원병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럼 대부분 거절해요. 처음엔 다 거절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그쵸? 기드온도 그랬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불렀지만 처음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 동행의 약속을 받고, 다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특출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쵸?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나섭니다. 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나뉘어졌던 그 두 나라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예언했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58장에서 예언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BC 73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BC 735년. 자, 여기 보면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그러니까 남유대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고요. 남유대의 왕은 아하스.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그쵸? 북이스라엘이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나누었는데 그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첫 번째 왕이.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배웠지만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사실은 갈라져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유대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에브라임에서도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돼서.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폈던 제국주의를 폈던 나라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엄청나게 힘이 세지면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서 집어삼킬 때였어요. 막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서로 안 친했는데 야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약하니까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지만 일단 우리 동맹을 맺자.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엄청나게 센 적이 나오면 서로 다 친하지 않지만 일단 공공의 적, 쟤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먼저 저쪽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둘 사이 또 나중에 한판 붙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대한테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유대는 에브라임 같은 형제 국가니까 같은 유대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니까 야 너네도 우리랑 같이 편먹자. 같이 편먹어서 지금 아수르를 좀 쳐야겠다. 아수르가 지금 치지 않으면 더 커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남유대의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같이 안 할래. 딱 보니까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세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연합을 한들 그 전쟁에 괜히 껴가지고 자기들이 득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괘씸한 거예요. 야 형제가 우리 같이 연합해서 좀 이겨보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네가 우리 편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유대를 먼저 치자. 그러는 거예요. 남유대 아하스 왕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3대1로 아수르랑 붙어야 되는데 이 남유대가 빠진다고 하니까 자기들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대를 먼저 쳐서 아하스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 우리 말 잘 듣는 왕을 세워서 유대도 같이 전쟁에 같이 끌고 나가서 아수르랑 한판 붙자.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쳐들어온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라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마음이 막 요동쳤다. 무섭다.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떤 계략을 쓰냐면요. 이 아하스 왕도 참 어리석은 게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치려고 하는 그 강대국, 아무리 봐도 아수르가 더 세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아수르를 건드리지 말고 아수르 편에 붙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요. 이 아하스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알려줄게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당신들하고 전쟁을 걸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이 하자고 했지만 안 했어요. 잘했죠.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쪽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궁에 있던 곳간을 열어서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그걸 아수르가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 왕을 책망하죠. 너의 불신앙이 문제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분명히 그 에브라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한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BC 735년이라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죽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대는 한참 뒤에 585년인가? 그때 망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다. 그쵸? 사마리아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그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알 거예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안 갔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를 이 남쪽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직선 코스인데
유대인들이 다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곡선으로 돌아서 갔을 정도로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은 같은 민족 아니야. 너희들은 혼합종이고 우상 숭배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어. 천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걸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하고 그들이 르신 다메섹의 머리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네가 너 못 이겨. 남유대 너네 유대 멀쩡할 거야.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너의 믿음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없으면 너희도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하고 대항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점점 약해져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요. 한참 뒤에 남유대는 바벨론 제국,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딱 쓰거든요.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자,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공고하는 게 뭐예요? 너의 불신.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아수르한테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부터 줬던 모든 금은보화 이런 모든 것들 다 열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너의 그 불신앙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17절에 보면 불신앙이 가장 큰 죄악이다. 가장 큰 죄악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왜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왜 어려울까?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절대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가 세상 것, 세상의 권력, 돈, 명예, 건강, 인맥, 이 모든 것이 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거의 다 불교를 믿더라고요. 불교를 믿고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렇게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이 가진 것을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인맥이 빵빵하고 돈이 건강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살지 않고 그거를 먼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우리도 좀 안전해지고 거기에 빌붙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우리가 조금씩 몇 번씩 뭘 갖다 바치면 좀 우리를 도와주겠지. 뭐예요? 세상의 힘을 권력자를 믿는 거죠. 권력자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창들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연 지연이 굉장히 이제 그걸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창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는 친구하고 동창들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마당발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당발인 사람.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결혼식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은 봅시다. 여러분들은 뭘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아마 친구일 거예요. 친구가 1순위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친구, 내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아니면 나랑 제일 늘 같이 다니던 단짝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친구가 1순위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고 뒷말 듣고 있고 막 그런데 저 친구는 나를 잘 아니까, 나의 상황을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대변해 주겠지? 예, 친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친구를. 예. 그 다음에 뭘 믿으실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 좀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으쓱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그쵸? 공부 좀 잘한다. 아니면 나는 건강해. 아니면 나는 운동을 잘해. 뭐든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가 딱 자기가 의지하는 게 돼요. 아주 멋있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주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전교생이 걔 이름만 들으면 걔 뭐 잘하는 애 이렇게 딱 그렇게 안다고 하면 그거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그것이 꺾여지면 어떻게 돼요? 꺾여지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운동을 엄청 잘하던 애가 뭐 사고를 당해서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좌절을 겪게 되죠. 내려오는 거죠. 믿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배신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 곁을 떠나야죠. 그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자립합니다.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자립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그렇죠?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그렇죠? 훈련을 시켜주시고, 우리나라처럼 애들한테 용돈을 그냥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이들한테 용돈을 그냥 주는 거, 한 달에 얼마씩, 그냥 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일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요.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여러분 잔디 깎을 일이 없으면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자기 방 청소를 매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라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해보고 자기 방 청소도 거의 안 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선교를 가면 그것이 여실없이 드러나요.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자기 물건 정리 전혀 안 되는 애들은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기 짐이 여기 다니면서 다 흘리고 다녀요. 선교 가서. 막 엄청나게 흘리고 다녀요. 흘리고 다니고, 막 줄줄줄 흘리고 다녀요. 줄줄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자기 가방을 못 사요. 왜 그런 거야? 집에서 안 시켜서 그래요. 전혀 안 시키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자녀를 많이 안 낳지만, 한 명일수록, 두 명일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훈련시키셔서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자녀들 방을 제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내가 손을 대고 청소를 해주게 돼 있어. 하면은 꼭 내가 보다 못해서 하게 돼 있는데, 왜냐면 뭐 회사에서 와서 들어오면 피곤해요. 막 누워있다가 그냥 자고 또 아침에 나가기 바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언제 정리를 할 거니 방을. 언제 이제 철이 바뀔 땐 더해요. 이제 옷들이 막 섞이기 시작해요. 계절이 바뀌니까 옷들이 막 끄집어대고 갑자기 추워지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언제 할 거니? 나를 잡아라. 막 얘기하면은 언제 할 거예요. 하지만 언제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 방문을 잘 안 열어요. 양쪽 방문을, 딸들 방을. 아무튼 제가 해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다음 세들은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믿음 없는 친구, 믿지 않는 친구,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하는 친구, 여러분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돈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돈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요. 건강 언제 잃을지 몰라요.
예,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아프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 첫 번째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이랑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그렇게 못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옛 경험, 예수님 알기 전에 내 모습,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좀 나쁜 말로 하면 옛날 성질머리,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로 못 살아요. 오직 예수로 못 살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저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침례도 받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침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성찬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으면, 고집이 꺾어지지 않으면 늘 머릿속이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늘 안에 화가 있어요. 화가 쌓여요. 불만이 있으니까 화가 쌓여요. 화가 쌓여서 왜? 이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거든. 온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조금 살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도 젖대고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인지하고 엄마 아빠 얼굴 구별하고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 얼굴 구별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하면요. 애기들도 알아.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울잖아요. 막 떼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첫째는 굉장히 순했는데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지 맘에 안 들었나 봐요. 뭘 안 된다고 했는지 갑자기 벌러덩 누워버리더라고요. 벌러덩 누웠더니, 하고 발을 막 하면서 울어요, 애기가. 내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머!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머! 제가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가르친 적이 없고, 지 언니도 안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저걸 배웠을까?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사람의 죄성이 있구나. 애기도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충족되지 않으니까 막 울더라. 맞습니다. 어린 애기부터도 이제 만만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 나는 오늘 치마를 입고 유치원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오늘 춥다면서 계속 바지를 입히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막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고 가잖아요. 한 대 맞고 빨리 가! 늦었어. 차 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요한 건요. 영적 생명, 그렇죠? 영적 생명과 관계 없는 건 어떻게 해라?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녀랑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걸로 부모님과 언쟁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생명과 내 구원의 문제,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는 좀 양보하고 살자. 하지만 이것이 영의 생명이 걸린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면은 그거는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두면서 감정을 뺀 상태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막 분해서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할 때는 자꾸 물러나셔야 돼요. 같이 붙으면 이제 안 돼요. 자꾸 물러나면서 조금 더 기도해 볼게. 엄마가 조금 더 기도해 볼게. 아빠랑 같이 기도해 보고 언제까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자꾸 시간에 여지를 두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의 감정에 가라앉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너 일로 와봐. 앉아.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감정이 상해요. 왜냐면 나도 감정이 올라오고 아이도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빼질 때까지, 아이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양보해주자. 양보해주고 부모님들도 한 발, 아이도 한 발 불러서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절대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절대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왜? 다 내 맘에 안 들어요. 교회 들어오면 내 맘에 안 들어요. 왜 저러지? 왜 우리 일성 목사님 늘 예를 들었던 말씀. 오늘 성가대가 목소리가 왜 저래? 오늘 성가대 왜 저래? 왜 저 오케스트라는 왜 이렇게 빽빽거려? 왜 마이크가 저래? 오늘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오늘 왜 저러지? 모든 게 마음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초신자들, 교회 처음 들어오면 왜? 신앙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우리 올케가 얘기해줬어요. 남동생이 처음 교회 갈 때
갔다 오면 그렇게 말이 많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제 강남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데잖아요. 갔다 오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질서가 없냐? 왜 이렇게 설교는 기냐? 와,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설교 때는 잔대요. 설교 때는 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탕을 가져가서 계속 까주면서 막 먹이면서 막 깨게 하려고. 처음에 초신자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가면요,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교회 발길을 옮겨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게 낯설어요. 모든 게 낯설고 너무 힘들거든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한탄거리로 보여진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빈틈이 없도록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고 어린아기를 돌보듯이 그 영을 돌봐야 된다.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새 영이 임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영,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진짜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혼, 생각, 의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늘 구해야 될 게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신앙의 기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한번 잠수를 타면 절대로 이제 모든 연락 두절하고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게 그거잖아요. 위치 지키기.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위치만 지키자. 위치만 죽어라고 지키면,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도 위치만 지키면 우리가 살아난다. 제가 토성부를 보면서 요즘 이 중고등부가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이던 애들이 안 보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중고등부 손으로 보세요. 내리세요. 오늘 손든 친구들은 옆에 다음 주에는 2명씩 붙여서 오세요. 2명씩. 전도에 오라는 게 아니야. 산마 중고등부 아이들 2명씩 붙여오라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나? 20대가 돼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옛사람, 옛 자아를 죽이려면 성령, 성령 받아야 된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저께 우리가 철야의 말씀에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면적 할례. 겉으로 하는 할례 소용없다. 우리 마음에, 심령에, 그쵸? 할례를 받아서 막 피가 철철 나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회개 기도가 막 절절 나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옛 자아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우리가 예수로만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가 가장 많이 써먹는 거죠. 두려움, 연약한 심령. 근데 두려움과 연약한 심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움이 있고 연약한 심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오직 예수로 못 삽니다.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단이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아주 예를 아주 쭉 벌려놓고 경우의 수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다 영적인 사단이.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쟤는 뭐에 제일 약해? 그러면 아주 그거를 딱 던지고 그것만 나오면 아주 다 꼬꾸라지는. 근데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두 번 넘어졌다가 이제 깨달았으면 그거는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렇게 평생을 가요. 해결을 못해요. 왜? 예,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영성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하는 이유, 예, 모세오경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훈련 받을 때만 그럴싸한 크리스찬이요, 성도요, 대단한 것 같이 말해도 집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예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죠. 가짜예요. 아동부 처음에 모세오경 시작할 때 예,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교수님들이 우리 반에서는 어느 누구 걔가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걔 너무 말 잘하고 너무너무 걔가 없으면 아주 훈련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동부 예배 때는 고개를 들지 않고 전혀 예배를 안 드리는 애거든요. 근데 모세오경 훈련반에서는 아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칠면조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모습, 여기서는 이런 모습, 학교에서는 이런 모습,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참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 같아야 돼요. 어딜 가서나 한결 같아야, 그 하나가 돼야, 하나의 모습으로 봐야, 되져야 그게 진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우리 22년도 표어가, 그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예요. 그리고 선교를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전도. 선교를 선포하셨는데,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전혀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일성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산마교회 전 성도가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훈련이에요. 각자 전투예요. 모든 삶이 다 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첫 반응을 보면서 저도 놀라고, 나 이거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훈련 중이구나. 예, 훈련인 걸 깨닫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다.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 신앙이 자란다. 이거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고, 쉬면 안 되고. 너무 힘들죠. 예, 좀 쉬면 안 될까요? 근데 쉬는 순간 정확히 알아요. 사단이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화도에 가서 첫 번째 갔다 온 데가 기독교 역사 기념관인데, 오늘 저희들을 이제 도슨트 해주신 분들이 저는 이제 직원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강화 지역에 실제로 목회하시는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쁘십니까? 설교하시고 그분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애들이 많아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셨어요. 다르다.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듣냐. 딴 데들은 애들이 오면 아주 아수라장이래요. 아수라장. 애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티가 나나 봐요. 훈련받은 아이들이라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내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 산마교회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니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강화도가 침략도 많이 당했지만 그쪽으로 강화도가 교회가 몇 개라고 그랬죠? 300개? 200개? 200개. 7만 인구에 200개.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요. 교회 수가 많고 기독교인이 지금 실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25%인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대요. 코로나 이후에 그 목사님 교회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도 많고 중고등부도 많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 아예 안 보낸대요. 회복이 안 된대. 도무지 회복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막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막 듣고 훈련을 받고 찬송가도 외우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희망이 있다. 감사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화 전 지역에 이제 순례길을 만든대요. 그 스페인에도 유명한 순례길이 있지만 그렇게 순례길을 여러 갈래로 만드셔서 같이 도슨트가 같이 설명회 다니면서
이제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내년 정도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가도 참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강화도에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고 왔던 그 순수 복음대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더라고요. 정말로 강화도에 교회 세우신 분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양반이셨던 분이, 부자였던 분이 말씀을 듣고 예, 깨워져서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빌려줬고 빚을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 돈을 빌려 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빚잔치를 했어요. 다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빚 없어 탕감해 준 거예요. 내가 이걸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나온 내가 정말로 아주 불의한 종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 탕감해 주고 예, 그 탕감을 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그걸로 이제 개운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다 그 전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부부가 둘이 예, 복음 들고 강화도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에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진짜 예, 말씀대로 살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예, 그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게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체예요. 성경 전체예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요? 왜 선교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막 상급을 받고 예,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상급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마음. 열매를 내 눈앞에서 거둘까 말까? 이것도 하나님이 때에 대가 돼야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고백한 글들이 있어요. 글들을 이제 한 10가지인가 그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남녀들이 읽었는데 그 말씀은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1800년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890 몇 년, 80 몇 년에 들어와서 예, 그들이 그 정말로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양귀신 막 무섭게 보고 사람으로 안 쳐다보고 박대하고 나라에서도 환영해주지 않고 조선에서 미개하고 예, 병이 많고 풍토병 많고 그랬던데 와가지고 어떠한 빛도 예, 하나님의 빛도 발견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 너무나 무시당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한테 세워져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가 지금 그쵸 다 열매 맺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예수 그렇게 교회가 강화도에 많아졌고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복음을 예, 전하고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응답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쵸 훈련받고 이러한 것들이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가자는 거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교산교회라고 강화도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계단에 서서 아이들이 찬송가도 막 부르고 말씀도 쭉 한번 외워보고 기도도 하고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 이 레갑 아이들, 그쵸? 우리의 산마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정말로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가서 그 많은 순교한 곳,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 예,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 그 짧은 시간 보고 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준비되어지고 예, 그렇게 얘네들이 산다면 지금은 자기의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어도 그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은 정말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모세오경에 주신 말씀이 다 그거예요. 다 그거. 그쵸?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주신 말씀 10계명과 사회법, 도덕 이거 다 그거잖아요. 약자, 내 이웃에 관한 것. 근데 그 기본 정신은 다 빼먹고 홀라당 빼먹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남고 제사의 형식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고 찬송가를 많이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해라.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 딴 잡생각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그건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스스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예,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왜 성령을 안 주십니까? 반드시 무슨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도 성령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주시고요. 부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산만한 영들, 그죠? 팬데믹 이후에 산만한 영들 집중을 못하게 하고 애들이 듣는 귀가 없어졌어요. 전혀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오늘도 가서 이렇게 돌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애들이 분명히 다 했던 얘기들인데 대답들을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얘네들이 안 들었구나. 얘네들이 전혀 안 들었구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나 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반단지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이사야가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그쵸?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불신앙이 가장 큰 죄다. 큰 죄다. 우리 여러분 하박국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박국 3장. 합을 찾으시면 합. 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예, 요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박국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이제 찬양회도 있는데,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절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많이. 절대 믿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거 뭐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못 뺏어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이나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공격하는 것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싸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네가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아멘. 여러분 그거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라고 나를 너희가 분리시킬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승리 금방 합니다.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를, 그 가장 큰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그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나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죠. 청소년기가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자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가장 갭이 클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시선이, 남의 눈, 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때가 청소년기거든요. 이 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의 말이 그냥 가슴에 팍팍 빗으로 꽂혀요. 친구들이 한마디만 해도 빗에 팍 꽂혀요. 야, 너 오늘 머리가 이상해. 그러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머리가 이상하고, 여자애들 눈썹을 그리고 하는데 야, 너 눈썹 짝짝이야. 그러면 계속 눈썹만 그립니다. 예, 그게 요즘에 중고등부, 예, 청소년 애들이에요. 왜? 친구 말이 진리거든요. 예, 그 말 한마디에 팍 꽂혀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눈썹이 짝짝이면 좀 어때요? 머리가 좀 이상하면 어때요? 예, 머리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그 강화도에 홍익교회라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대요. 왜? 죄를 상징.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그때가 현대가 아니고요. 1800년, 1900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백성들이 저 검은 개라고 놀렸대요. 검은 개라고 놀렸어요. 여러분, 개가 붙으면 되게 안 좋은 말인 거 알잖아요. 우리 욕할 때 개가 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붙인 거야, 사람한테. 그래서 저 검은 개들, 저문 개 XX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검은 옷 입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스로 분리됐어요. 세상과 분리됐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스스로 구별되기를 작정하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나라가 일본이 들어와서 침략했을 때는 다 나가서 독립운동했어요. 독립운동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학교 하나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하나 세우고 교회 세우고. 강화도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초대 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예,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많이 죽고, 헐벗었고, 먹지 못했고, 바울처럼 비천하게 욕먹고, 매맞고 그랬어도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걸 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 여기 있는 분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한테 믿음을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신앙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제가 이제 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고 꿈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연초에 꿈 아주 꿨던 거, 어느 이제 선교지에서 그 큰 물고기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순식간에 물에서 막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을 다 집어 삼켰다, 집까지. 그래서 그 상어 같은 이빨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창살 같고 감옥 같은데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탁 어금니로 물어버려서 피가 터지고 막 굉장히 잔인한 꿈. 그거를 꿈을 꾸고 나서 그 이일성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상 꿈 꿨다, 목사님. 이런 전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이 급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꿈에. 그렇게 집어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어 삼킴을 이미 당하고 있고요. 끌려갔고요. 못 돌아와요. 굉장히 때가 박해요. 근데 또 한쪽은 반면에 침례받고, 물속에서 침례받고, 말씀 듣고 이렇게 대조돼서 보여주셨거든요. 엊그저께 꾼 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개꿈인가?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막 요즘 막 북한이 폭탄도 쏘고 막 그러니까 꿈에서도 막 폭탄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늘이 맑아요. 하늘이 맑은데 구름과 구름 사이에 조금 더 위에 높은 하늘이 보이면 거기서 막 미사일을 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몰라. 구름 밑에 사람들은 몰라. 아주 평온해요. 그 일상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만 구름과 구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내가 북한이 폭탄 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애들처럼 이런 꿈을 꿨나 생각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볼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가서 그때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피할 길을 어떤 그런 복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 전해라, 선교해라. 때가 너무 급하고 말했듯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죽어서 애들이 숨도 못 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중고등부, 아동부, 예, 우리 전교인이 이제 교구랑 상관없이 전도를 하는데,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 이제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랑 아동부를 함께 연합해서 다음 주부터 5시에 모입니다.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같이 시간이 되시는, 토요일밖에 전도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마다 정해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갈 거예요. 전도지가 우리 교회 벌써 3가지인데, 아동부, 중고등부를 연합해서 전도지 새로 또 만들었어요. 만화 전도지를 애들한테만 줄 거, 애들이 직접 줄게. 만화 전도지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내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한쪽 면만 우리 교회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소개를 실었어요. 그래서 직접 애들을 전도할 때는 그거를 사용해서 뿌릴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복음 예제 다 손 얹고 기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게 땅에 깔려도 괜찮아요. 받고 버려도 괜찮아요. 예,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 발바닥에 예수 피가 묻게. 그래서 언젠가는 저들이 어느 교회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산마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주는 게. 그러니까 막 떨어지니까 속상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의의가 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데 어떻게 적었는데 중고등부 또 우리가 적고 막 다 해야 돼요, 작업을. 그래서 이제 모이라고 할 때 모여주셔서 같이 전도지 작업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11월 한 달 할 거예요. 뭐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11월 한 달. 그리고 전도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아동부, 중고등부 섬겨서 김밥이든 뭐든 먹고 토성부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는 토성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애들만 해도 40명이 넘고 많이 레갑이 아닌 사람들도 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더 오라고 해서 또 어른들도 오셔서 전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